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첼로 빠졌네요. 그렇죠?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천국 가면 영원히 볼 분들이 영의 가족이에요. 그렇죠?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만날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겨울에 꽁꽁 언 얼음을 깨고 호수에 들어가 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헉 하는 반응과 함께 극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애국가 한 곡 전체를 크게 부르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노래를, 힘들지만 노래를 왜 불렀냐라고 했더니 그래야지만이 그 시간, 노래 부르는 시간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발휘하고 삽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하면 단지 어떤 인지적인 능력, 잘 기억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능력만 기억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신체적인 능력, 건강함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신체적인 능력이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내 내면의 능력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극도의 고통이 찾아와도 누구나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심리적인, 내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약해 보이는데 내면의 심리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버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은 참은 게 아닙니다. 진짜 잘 참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포기할 때에도 버티고 있습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능력을 보일까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근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은 대박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왔는데 어려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다 좋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꽃길만 펼쳐집니까? 어떠십니까? 우는 일보다 웃을 일이 많습니까? 인생은 어쩌면 단련의 과정입니다. 단련의 과정.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자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됐는데, 바로 자기 안전 욕구였습니다. 자기 안전 욕구. 사람이 평안할 때는 괜찮은 듯 보입니다. 우아해 보이고 아주 사람도 쿨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욕심 있는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부드러운 사람인지, 거친 사람인지, 아주 냉혹한 같은 사람인지, 문제가 딱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섰고 시도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했지만 더 엉키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도무지 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위기가 뭔가라고 하면, 첫 번째, 기근이 찾아온 위기, 두 번째는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위기, 이 두 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10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앞뒤로 둘러싸게 만들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극도의 절박함, 극도의 위기 상황을 오늘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게 되면 두뇌 회전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좀 요청해보면 좋을까라고 하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연락처를 열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지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기근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었는데 족장 시대에도 이후에도 계속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브라함 때만 온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삭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고, 그 아들이었던 야곱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후에 총리까지 삼으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족장의 시대에도 기근이 찾아왔던 거죠. 이것은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땅,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장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롯이라고 하는 이 자부를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기근은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가서 먹고 살아야 되지를 고민했었고,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당시의 상식이 뭐냐면 그나마 풍족했던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며 애굽으로 다 내려갔던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기근 들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결핍, 고통의 시기를 지나야 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역경,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테스트. 그리고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근이 찾아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두뇌 회전 빨리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빚을 갚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요즘 폐업도 하기 힘든 시대인데 폐업하도 돈이 있어야 폐업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막 돌아가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했죠?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굶기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며 버텼습니까? 아니면 당시의 상식, 어려움 만나면 풍족한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가버립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불신자처럼 갈대아 우르, 다신교 사회였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나는 다시금 불신자의 자리로 안 갈게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던데, 저렇게 하니까 위기 상황을 벗어나던데 저도 그 정도는 할게요 라고 하며 절충안을 찾았던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그 생각, 살아남아야지, 버텨야지, 너 망하면 어떡할 거야? 나름 자기가 붙잡았던 끈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죠. 그래서 10절 중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엎드리는 과정이 보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보여요. 하나님, 저 갈대아우로 안 갈게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야죠. 애굽 정도는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 하나님 버틸까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와도 위기가 생기니까 그의 믿음의 그냥 바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애굽으로 가면 그냥 평탄했을까요? 애굽으로 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애굽행을 택했지만 고민거리는 여전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 고민 넘어가게 되면 다음부터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고민 지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이 문제를 풀게 됐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기는데 그 고민이 뭐죠?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리리니. 애굽으로 가면서도 자기 아내가 예쁜 것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탐해서 자신은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가 예쁘면 피곤한가 봐요. 남편분들 혹시 아내 때문에 피곤하신 분 계십니까? 끄떡끄떡해 보세요. 끄떡끄떡하면 반찬이 달라질 텐데. 아내가 예뻐도 고민거리가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autiful이라고 해요.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례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참고로 아브라함은 75세, 그렇죠? 그리고 사례는 10살 어렸죠? 몇 살이죠? 65세. 제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65세쯤 되려면 1960년도생들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1960년도. 그분 얼굴도 보세요. 아리따우십니까? 우아합니까? 이쁜 자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아리따웠다, 예뻤다, 너무 아내 때문에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65세면 나이 한 절반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환산한다면 이제 막 40대, 50대를 접어드는 한 중년기쯤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참 재미난 연구도 했어요. 도대체 생물학적으로 65세쯤 됐는데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젊어 보였을 것이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뻐 보였다. 자, 여러분들 예쁘십니다.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피부가 하얗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애굽 그 지역의 사람들은 피부가 다 까무잡잡했는데 사례는 아마도 새하얀, 사과를 딱 자르면 그 안에 살은 어때요? 하얗죠. 그처럼 사과의 빛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남정네들이 뿅 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뭔가를 선택했으면요, 결과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리더의 고뇌입니다. 고뇌. 그냥 즉석에서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어느 안이 터지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지요. 그러고 나서 결정했으면,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결정을 했지만은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솔직히 해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름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는 것이 이후에 쭉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쁜 아내가 걸려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누가 거짓말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과 약속, 언약을 맺은 사람, 그 사람도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키죠.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인데 좀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살해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생이기만 했습니까? 그의 아내였죠. 이것만 쏙 빼고 당신은 나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허물 때문에 아내까지 거짓말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비겁하죠. 아내를 이용해서 살아남으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에 와 있어도 어려운 기근이 찾아오게 되자 말씀은 다 사라졌습니다. 약속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솜사탕과 같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열기를 내뿜으면 금세 녹아져 버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와 역경 앞에서 온데간데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이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지 못하고 그의 아내에게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맡기게 되는 이 남정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이제 아내 빼앗기는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죠? 머피의 법칙. 이것은 내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날 때 무슨 법칙이라고요? 머피의 법칙. 이런 거죠. 아유, 저 프린터가 좀 맛이 가는데 라고 하다가 다음에 바꾸지 해서 오늘 막 급하게 레포트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딱 고장나 버리는, 빨리 뽑아 제출해야 되는데 머피의 법칙이죠. 비가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하다가 그냥 우산 놔두고 에이 안 오겠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비가 막 쏟아진 머피의 법칙이죠. 양쪽 줄이 있어가지고 딱 비교하면 딱 섰는데 보니까 저쪽 줄이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엄청나게 빨리 옮겨 탔는데 내가 기존에 서 있던 줄이 금방 빠져요. 이렇게. 그때 뭐죠? 머피의 법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가면 빼앗길 텐데 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한 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게 됩니다. 헛된 생각인데 헛된 행동, 거짓말까지 하면 헛된 행동을 했는데 헛된 행동을 한 결과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뭘 넣어놨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콩 심은 데 팥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는 자연 법칙은 그런 거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됩니다. 헛된 생각을 심었더니 점점 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아픈 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겨요. 14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서자마자 긴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랫담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보았다. 15절도 보시면 바로와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러니까 헤드라인 뉴스에 떴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한 여인이 거의 미스 코리아급입니다 라고 하며 온 방송이 그냥 이슈를 막 터뜨리고 막 보러 오고 막 열광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60%. 예뻤대요. 좀 믿어주세요. 성경이 예뻤대요. 심지어 이제 바로의 기회까지 들어서 바로는 수많은 후궁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쁘다라고 하니까 또 관심을 가집니다.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렸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애굽에 들어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생긴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아내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아내 빼앗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문제가 뭐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엄청난 재산을 선물을 얻었습니다. 신부 대금으로 해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취해도 아내를 잃었다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내를 잃었다면, 아내만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잃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시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고, 이 계보로 통해서 다윗이 이 계보로 통해서 메시아까지 나오게 된 이 둘 사이에, 그런데 아내를 빼앗겼기 때문에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뭐도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리게 됐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바로가 사례에게 이제 손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얻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부 대금을 받고 재산을 불리고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보다 먹고 살기는 좀 나아졌지만 혹시 신앙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과의 관계와 부부간의 이 대화가 사라지고 소원해진 관계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뭔가 취했는데 잃어버린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생존하기 위해서 또 얻었지만은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프로포즈를 했지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면서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대상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룰 길도 사라져버리고, 그 시간에 처절하게 앉아있는, 처참하게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여기저기 가전제품 도구들이 딱, 소파도 멋지게 해서 다 얻어서 앉아는 있는데 빈자리 다 잃어버린 상태의 그 저녁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쭈구리가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젠 끝났다 생각하는 그때, 아브라함이 칼 들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군대 어떻게 싸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17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그러나, but.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든 기회와 물은 엎질러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영어 성경에는 주께서 바로의 집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를 기억해 보면, 제가 설교 때 언급을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도 계시고 아이들 잠깐 앉아있을 그때 교실 앞에 문을 확 열고 누가 싹 들어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요즘에는 학부형들이 교실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 꼬마 때는 들어오셨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기억 안 나요. 그냥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키가 그때 180 한 넘었어요. 180 넘.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목회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강력계 형사. 딱 가죽나발 딱 입고 문을 확 열고 확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아이들, 친구들의 소리가 기억이 나요. 우와, 거인이다. 근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 막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께서 바로의 집을 치신지라.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것은 아마도 질병이겠죠. 질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분리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신 것이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맞지요? 아유, 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래요? 아내로 삼을게 하면서 다 재산 줬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게 되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바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계략을 짰었고, 심지어 거짓말도 했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보다 덜 소중했는지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쪼잔함.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나쁜 심보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 편 드세요? 아브라함 편 드시는 거죠.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과 부부 그리고 재산까지 무사히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우치신 분일까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 그래도 아브라함 편 들을 이런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뭐가 작동되어 움직이시는 분이실까요?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나가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근데 한 사람이 영 잘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안 되겠네 버리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 대목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잘못 살아도,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졌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 편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헌신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가 열이 받았고 아브라함을 꾸짖었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네가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왜 그를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지만 이 재앙을 만나서 뭔가 일이 잘못됐구나를 깨달았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인지를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게 됩니다. 이 책망은 정당했습니다. 그가 하는 질문들, 너가 왜 이 질문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를 흘려보냈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에 근심거리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침묵했던 것도 바로의 말이 다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내 신앙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항의에 우리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빛을 잃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려가지고 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그냥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 과연 우리가 정직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도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 이 한마디 말로 저 사람 끝났다. 저 불당에 올라가가지고 비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보니까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만, 장소만 달라졌지. 그 사람들이 빌고 있는 그 모습과 내가 빌고 있는 것이 똑같은 그 세속적인 모습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꾸지람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오히려 바로가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더 인품과 성격이 나은 것 같아요. 꾸지람을 했지만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 그냥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도 억류하지 않고 다 보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윤리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믿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게 하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참 바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지금도 그나마 양심의 소리를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재물은 내밀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이 체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많기를 바랄 뿐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택받은 자도 약점이 있다. 선택받은 자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그냥 그렇게 버티고 살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 약하잖아요. 말 한마디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의욕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약한 거 인정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간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신앙에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것을 보여주죠. 고난 앞에서 단단하지 못했죠. 아내에게까지 거짓말 시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타래가 얽혀져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상황이 더 꼬이게 되는, 아내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위기,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내 본분을 망각하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지만, 잠깐은 괜찮았지만 이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이런 형국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었지만 넘어졌던 이들 참 많습니다. 다윗, 하나님 그렇게 찬양했고 높였던 사람이지만 음란 데에 넘어져서 간음죄를 범했죠. 그렇게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세 차례나 부인을 해버리는, 하나님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저는 바리새인이고 지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있는 바울의 그 모습. 사람은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허물 있음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내가 지금 섰지만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늘 살피면서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구하는 사람, 그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죠. 그가 약함을 보였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잘못된 선택,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나님은 그 잔에 새로운 물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장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려움으로 자기 본분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믿음의 행보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든 늘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물론 창세기 20장 가면은 또 아비멜렉한테 아내 또 뺏깁니다.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아지고 있어요. 경험했겠죠, 경험. 이랬을 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실패했었다. 시행착오.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버텨야지. 아마도 이 과정을 통과하며 그는 믿음이 이제 다져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온 기근이 뭐죠? 빼앗김, 절망, 상실, 내일이 없음, 눈물 골짜기. 여러분에게 찾아온 기근은 뭡니까? 그때 여러분 뭘 해보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주변 살피다가 나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식선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죠? 신앙으로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얼음물을 깨고 얼음물 속에 지금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송가 4절 5절짜리라도 끝까지 부르면서 2절까지밖에 못 부를 것 같지만 그래도 또 3절 시작을 하고
4절 시작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훈의, 소설가 김훈의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글귀를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잘 따라와 보세요. 밥솥 말합니다. 밥솥. 솥 속에 쌀과 물을 알맞은 비율로 넣고 불을 떼서 밥을 만들어내는 조리법은 문명사의 위대한 전진이다. 솥 뚜껑은 두껍고 또 무거워서 솥 안에 김을 가두어 놓는데 김은 쌀의 바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 형질을 인간의 몸과 마음에 맞도록 변형시킨다. 잘 익은 밥의 향기는 자극이 없고 둥글다. 그 향기는 인간을 유혹하지 않고 감싼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꺼운 솥이, 무거운 솥 뚜껑이 우리 인생을 덮어서 그분의 김으로 우리를 변형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급하게 솥뚜껑 열지 마시고 밥이 다 될 때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믿으며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선을 따르지 마시고 이 방법 저 방법 먼저 시도해보지 마시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이 맛있는 밥을, 우리 인생 그만큼 윤택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으셔. 하나님의 눈길을 느껴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주만 바라볼.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두꺼우신 무거우신 섭리가 그 힘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사실을 믿고 신앙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는 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내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주여 어떻습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절박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일이 불확실하며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물이 다 엎질러졌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셨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하나님 의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림의 계획하심이 나를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빛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당 밖을 나서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섭시다. 하나님, 저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막막합니다. 제 삶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주님, 풀려지지 않는 실타래가 돼버렸습니다. 주님, 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까지 주님 각오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그런 분들만 내 가슴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여 살 길이 없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가슴에 손 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따라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망가져버리는, 내 인생에 어디에도 답이 없고 얽힌 실타래처럼 풀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려서 내 인생이 엎질러졌고 내 삶이 망가져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한숨만 쉬고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집안을 치시면서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 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절망 속에서의 구원이, 어려움 속에서의 구출의 희망의 그 빛이, 넘어져 있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능력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답은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버티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단련되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두시고 나에게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 약속,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버티며 견디어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소원하시는 이 부에 나오신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들, 자녀들 위에와 간구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과 오늘 등록하신 김도경, 임명빈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